성경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읽다 보면은 족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살다가 죽었더라. 그 조상의 조상, 그 후손의 후손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문득 생각합니다. 야, 이게 믿음의 가문이 있구나. 그리고 교회에 나와보니 그런 것들이 때로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3대째 우리의 가정은 예수를 다 믿어. 이런 것들이 때로는 자랑이 되고 자부심이 되는데 홀로 나오시는 분에게 있어서 그게 부러움이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간혹 그것이 또 자기에게 큰 낙심하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즉 은혜라는 거예요. 물론 가족이 다 믿는 거 좋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근데 물론 부러워하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믿음, 나의 믿음.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믿음의 가문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나는 믿음의 조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홀로 믿는 것, 내 믿음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새 가족들이 여기 나와 있지만요, 우리 새 가족들에게도, 처음 믿는 분들에게도 반드시 믿음의 족보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가 우리 믿음의 조상이요, 나도 믿음의 몇 대 후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족보가 자꾸 눈에 띄입니다. 믿음의 가문.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구속의 은혜를 허락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믿음의 가문을 잘 세우길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의 읽은 본문 가운데 이 믿음의 가문을 잘 세우고 거기서 돋보이는 한 인물을 찾으라 하면은 다윗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믿음의 계보, 그 믿음의 가문 가운데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줄기를 타오고 나오기 때문이죠. 대단히 우리 이것을 가문의 영광이다, 믿음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지만은 또 다른 의미에서 믿음 교육, 신앙 교육은 이 가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보여지고 배워지고 익혀지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잘 배우고 익히고 받고 훈련받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가문의 놀라운 은혜가 열매 맺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어린 이야기, 목동 이야기를 보면은 집안의 이야기를,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이 있지만은 아빠가 되는 이새가 다윗에게 양을 키우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의 행동, 아버지 말씀에 대한 그의 행동을 보면은 단순하게 아멘,
단순하고도 분명하게 아멘 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그의 행동일까? 심지어 양을 잘 치우고 있는데 아빠가 부릅니다. 다윗 빨리 와. 떡과 포도송이와 고기 말린 것들, 포도주를 잔뜩 실어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배달을 시키는데 그때도 네, 다녀오겠습니다. 얼마나 위험해요. 목동이를 보내며 2박 3일의 길을 한밤에 달려가야 될 길들에 보내는데 전혀 다윗은 불평이 없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아빠가 나 혼자 보냈어요. 아빠가 밥도 안 줬어요. 아빠가 나를 멀리 보내서 나는 외로웠어요. 나는 힘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해. 그런 가운데에 왜 그는 이 아빠의 말씀에 단순히 행동하고 분명하게 행하는 아멘을 이해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느냐? 그건 가족 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아빠는 나를 지켜주셔. 그리고 사도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은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아빠인 이새가 다윗을 광야에 나가 있는데 그를 부릅니다. 얘야, 밥 먹으러 와라. 밥 먹으러 와라. 아빠가 때가 되면 나를 부르실 거야 하는 신뢰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이 싹 트는 겁니다. 아빠가 나를 이만큼 믿어주기 때문에 아빠의 양을 키울 수 있는, 아빠의 양을 돌볼 수 있는 권세를 내게 주셨어 라는 신뢰를 갖게 하는데, 이게 아빠의 관계 속에서의 신뢰, 아빠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 애착이 건강해서 믿음까지도 성장하는데 믿음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믿음의 열매 맺는 게 참 힘들어요. 아빠를 믿지 못하고 엄마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다윗은 이게 아빠와 형제의 관계 속에서도 건강하게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광야에 나가 양을 치며 아빠의 것을 돌보면서 그는 이런 시를 쓰지요. 나는 왠지 오늘 외로워 죽겠습니다. 나는 오늘 왠지 고독이 사무칩니다. 이런 시를 쓰지 않습니다. 다윗은 수금을 키고 하프를 키고 기타를 치면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게 5성급 호텔에서 지은 시가 아닙니다. 광야길, 정말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다니는 겁나는 길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양을 맡긴 아버지를 신뢰하는 가운데에 형성된 그의 신앙의 단순 행동, 믿음이 분명한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다윗의 계보, 다윗의 신앙 이야기에 그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요. 두 번째, 믿음의 가문을 세운 이 다윗의 조상과 후손, 그 다윗을 보면 물론 허점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돋보이는 것은 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때 특히 돋보이냐면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 돋보이며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한 번은 아빠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떡과 포도주와 말린 건포도 고기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형에게 가는데 그때 한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대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현장에 다윗이 이르게 돼요. 그런데 왠지요, 하나님의 군대요, 사울의 군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조롱과 떠드는 소리에 다 주눅이 들어 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의 표현을 보면 놀랍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며 흥분을 합니다. 실질적인 위기 삶 속에서 그 반응이 어떠냐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항상 이러한 삶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아빠가 오늘도 심부름을 보냈지요. 그처럼 아빠가 전에는 아빠의 양을 치라고 나를 들로, 산으로, 광야로 보냈습니다. 그때 그는 책임을 다해 아빠의 양을 지킵니다. 그 아빠의 양을 지키는데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물고 도망치는데 나는 쫓아가 그걸 치고 그 입에서 새끼 양을 건져내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힘있게 용기도 담대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골리앗 장군과 맞서는 거예요. 그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아버지의 양을 잡는다면은 내 생명이 더 귀할까? 아버지의 양이 더 귀할까? 물론 다윗의 생명이 귀한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 장군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양을 문 사자나 늑대나 곰처럼 처리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하나님과 지금까지 동행했던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 믿음, 아니 이 습관이, 이 평상시 살았던 그 다윗의 습관이 믿음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건강한 습관이 건강한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보고 배우고 익히는 습관이 건강한 습관이냐 아니냐에 따라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믿음이 건강하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나의 습관을 제어합니까? 습관이 이 믿음을 통제합니까? 대부분 참 어렵고 힘든 이야기지만은 믿음이 습관을 이기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습관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게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 열매 없는 것이지요. 사울을 보십시오. 항상 다윗을 이야기하면 사울과 비교하며 이야기했는데 사울의 후손들은 참 기분 나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울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는 계속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 계속 하나님을 부릅니다. 선지자를 구하는 것 찾고 계속 합니다. 그러나 결국 따르지 않아요. 무당을 부르면서까지도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무당을 부르면서까지도 선지자를 찾습니다. 자기의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좋은 습관이면 괜찮죠. 이 다윗,
아버지의 양을 보호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질적인 삶의 경험과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그 습관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버지의 것을 지키는 그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를 오늘 다윗에게 맡기는 열매 맺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그 가문에 참 돋보이는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럼 다윗은 또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가장 위급할 때 보면은 사람을 봐요. 가장 힘들 때 그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본능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고,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나타날 때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구분을 하게 되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사자와 곰과 싸울 수 있는 위기도 있었지만은 가장 큰 위기는 사람을 잘못 만났을 때의 위기입니다. 사울 왕을 만나고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만나고 자기를 떠받친다 그러는 요압을 만나고, 그런데도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위기가 다 있어요. 사울은 이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으며 그를 높이는 척하지만은 한순간에 미쳐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요. 사실 이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사람을 칭찬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백성의 노래를 시기하는 거예요. 그 인생도 위기죠. 이것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으며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에 다윗은 억울한 일 당하고 원통한 일 당하고 통곡한 일 당하고 심지어 굶주리며 음식을 못 먹고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을 받지 않아 참 힘든 생활을 오랫동안 합니다. 그런데도 그 입술에서 나올 만한 불평, 불만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든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찾기 위해서 눈을 뜨면 꼭 이야기하는 경건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게 사무엘상 다윗의 이야기를 찾다 보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얼만큼 인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고, 얼만큼 인내하며 가장 이길 때 하나님의 길을 알으실 때 아멘하고 단순하게 행동하고 살 수 있는 그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게 믿음에서. 한 번은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 때에 다윗이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잡히지요. 안 잡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찍이 하나님은 다윗을 들판으로 광야로 보내셨기 때문에 이 광야의 길, 들판의 길과 동굴은 손바닥에 다 지도로 적혀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요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결정적인 것이죠. 하나님, 이쪽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경건의 습관이 잘 이루어져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경건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믿음이 표현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경건의 습관이 참 중요해요. 그것도 긍정적인 경건의 습관. 사울을 보십시오. 그럴 때마다 빠져나가는 다윗을 보며 무척 분을 토하죠. 얼마나 피곤한지 광야 굴 속에서 사울은 그냥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때에 때마침 매복하고 몰래 숨어있던 다윗의 통곡하는 자들, 그리고 다윗과 그 굴 속에 미리 숨어있던 것을 몰랐던 사울이 곤해서 거기서 잠이 들어버리고 마는데, 다윗의 추종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오늘 기회가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들 그렇잖아요. 웬만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좀 불리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책임질 수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사울이 여기 와서 잠을 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사울의 가드들이 어떻게 이곳에서 같이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에덴 동산의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뭐였느냐? 온 동산의 과실은 다 먹을 수 있을 때 이 딱 한 가지의 이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뜻이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바꾸느냐? 다 먹지 말라고 하느냐?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속임수를 쓰는데 여기에 다 넘어가요.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다윗이 그러한 부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반자를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며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됨이라 하고, 이게 하나님이 금하는 겁니다 라고, 남들은 다 기회라고 여기는 것들을 그냥 날려버립니다. 왜 그럴 수 있어요? 인내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가문의 계보가 제대로 세워집니다. 네 번째로요, 다윗의 가문을 보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의 가정 이야기를 볼 때에 꼭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 가정이, 그가 자란 배경을 보면 그래도 건강한데 결혼 생활이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한 번은 그도 이제 나라가 건강해지고 자기의 자리가 안정을 찾으면서 이런 마음이 하나 생겼어요. 이런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하나,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좋겠다. 여러분, 누가 반대하겠어요? 왕이 하겠다는데 누가 그것이 안 된다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가 다윗에게 다가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여, 당신은 피가 너무 많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의 칼자리는 아직도 피비린내가 나고 그의 몸에서는 아직 상처의 피들이 흘러있고 그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에 분명해.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이때에 다윗은 단순하게 행동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멘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멈춰요. 즉
선지자의 코치를 받습니다. 즉 목회자의 코치를 받습니다. 이게 사울과 굉장히 비교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싶어하고, 그러나 한 번도 그 코치에 순종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코치를 들은 적이 없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은 사울 그 왕을 통해서 아말렉 군대를 말살하라는 거예요. 이건 출애굽기부터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렇게 방해했던 원수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고 사울이 실행하지만은 정말 20% 부족한 것 같습니다. 20%. 다 죽이지 않고 좋은 것들을 다 챙겨요. 심지어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놔요. 사무엘 선지가 왔을 때 당황스럽지요.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그대로 하지 않았느냐? 이때 핑계대기 일쑤예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좋은 곳으로 기도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보면요, 악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이 악인의 제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 악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완고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한 것, 우상 숭배와 같고 점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선지자의 코치를 받아요. 즉, 이 코치를 받는데 어디까지 코치를 받느냐?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거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잊기 쉬운데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최고라는 의식 속에서 나만 할 수 있는, 나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 교만함이, 이게 패망의 선봉입니다. 다윗이요, 왕이 되고 그의 왕명을 거역할 자 없을 때에 큰 실수 하나 합니다. 한 가정을 파괴하고 살인을 저지르는데, 이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고발하지요. 그게 선지자의 코치입니다. 목회자의 코치입니다. 간혹 이게 거꾸로 돼서 문제죠. 코치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코치하면서 너 이런 짓을 했지? 이거는 회개해야 하는 거야 했을 때에 그걸 듣습니다. 회개합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거 뭔가 잘해서 그게 아니라 뭔가 위대한 사람이라서,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생겨서. 다윗은요, 어린 시절부터 밖에 나가 고생 많이 해서요, 까마잡잡하고요, 먼지를 팍 뒤집어 쓰고요, 사울보다도 크지 못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문의 영광을 만들어줘요.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이면은 가정의 달이라고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의 계보가 잘 되어 있는가? 오늘 새 가족 다 나와 계시지만 이제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도 믿음의 조상이 있다, 아브라함. 이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데, 이건 반드시 혈통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나로부터 믿음의 학습, 믿음의 교육을 통해서
이 모든 걸 보여주겠다라는 다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 다 예수 믿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믿음이 얼마나 건강한 믿음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는지를 이제는 평가받아야 합니다. 오늘 역대상의 말씀을 보며 이 역대기 기자는 다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후손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는 큰 믿음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가문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은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건강한 믿음, 열매 맺는 믿음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람과는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 사람에게는 정죄하는 이런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공존하며 공유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리하여 하나님 다윗이 믿음의 가문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 또한 나부터 믿음의 가문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